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 가기 전날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 학용품 하나하나에 아이들 이름이 쓰여 있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들고 다니는 또래들이라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으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에 이름을 써두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소유 중에 하나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리고 보배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이 깃들여 있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배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막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그 어느 것보다 특별한 존재로 보배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내 방법과 틀릴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셨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